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8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대웅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일상 속에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보다 작은 일에 실망하며 낙담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으면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는 순간에도 주를 향한 기도를 통해 위로받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부터 나라를 되찾은 지 8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말의 감동과 기쁨이 어떠했을지 지금의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오늘의 일상이 아무렇지 않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따금씩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 또한 갈등과 대립보다는 그들에게 맡겨진 나라를 화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에 기도드립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시듯 삐끗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모두 이미 교회에 본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처럼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며 교회 성도들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임직식을 위해 수고한 이들에게도 아낌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더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교회 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성김의 손길 또한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왔노라. 아멘. 주일학교 성경 캠프에서 열심히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찬양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신발 벗고 나와도 돼요. 네, 오세요. 차렷, 경례. 성경 캠프 재밌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면서
자신이 회심하면서 정리하게 되었던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정확성을 변증하기 위하여 4가지를 말씀하셨더랬죠. 복음의 적대적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고 회심하여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계시로 알게 된 복음을 다른 혈육들과 의논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회심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와 주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복음이 영향받지 않았다. 일면식 없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순수하며 정확하다라는 것을 변증해 주었습니다. 정확무어한 바울의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떤 아버지의 뜻?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다. 1장 4절. 정확무오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떤 아버지의 뜻?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려는 아버지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받은 복음은 이처럼 정확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남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구구단 못 외우는 친구들에게 구구단 잘 외우는 나는 어떤 마음이 들죠?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 복음을 믿기는커녕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던가요? 어떤 슬픔도 고난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알게 된 것 그리고 믿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이 복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소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이 지키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자신의 복음의 순수성을 확인하려고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 과거를 회고합니다. 그렇게 간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참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유력한 자들에게 영향받지 않았다. 6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 9절부터 10절까지. 주의 형제 야고보와 게바와 사도 요한으로부터도 영향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구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아주 강변하고 있는 본문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현재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복음의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만 갖고 안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며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짓 형제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짓 형제들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는 형제인데 가짜 형제들. 이들을 가까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짜기 때문에. 형제인 척 할 뿐 형제는 아니에요. 이들에 대하여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를 설명하는 앞에 한 문구가 있죠. 가만히 들어왔다. 형용사예요. 가만히 들어왔다. 비밀리에 들어왔다. 몰래 들어왔다. 왜? 공개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니까? 들키니까. 공개적으로 들어오면 들키니까. 몰래 들어와서 교회에 뭐를 일으켰다?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라는 얘기예요. 이 몰래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형용사가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2번, 3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다른 교회에 비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사용됐으니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거짓 형제들의 정체를 살펴보죠. 그들의 정체성, 어떤 사람들인가요? 염탐하는 거예요. 2장 4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려는 사람들이다. 염탐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과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비교하여 염탐하고 그들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된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들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만 믿어서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율법주의자들. 주일 안 지키면, 제4계명 안 지키면 뭐해? 지옥 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목적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2장 4절 마지막에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상의 종으로 삼으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상을 추종하게 하려고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처럼 여전히 갈라디아 성도들을, 갈라디아 교회를 뭐하게 하려고? 율법주의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을까요? 바울이 굳이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 부정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회심한 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와 디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는 유대인일지라도 디도는 누구라고 말해요? 3절에 보면 헬라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인이에요. 헬라인인 디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받지 않게 했을까요? 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굳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저항하는 거죠.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고 굳이 할례 받지 않게 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특징은 이와 같이 예수도 믿어야 하겠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할례를 주장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아들이 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이 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확인하려고 죽었다 깨나도 뭐만큼은 지켰어요? 할례만큼은 지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지라도 뭐는 지켰어요? 할례만큼은 지켰어요. 이게 일종의 선민의식이죠.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라는 우월의식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우월의식을 나타내주는 근거가 할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례도 안 받는데?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에게 가만히 들어가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따라오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몇 살에 회심했을까요? 거의 바울과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병행하여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33살. 33살에. 바울도 엇비슷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33살, AD 33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해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붙잡아 다메섹에 가서 붙잡아 와가지고 핍박하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으니까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얼마나 계셨죠? 50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해와 사도 바울이 회심한 해가 같다고 봐야 되겠죠. AD 33년에 회심했습니다. 2장에 있는 사건은 회심한 지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일까요? 1절에 14년 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몇 살쯤 됐을까요? 47살. AD 47년쯤에 일어난 일을 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언제일까요? 47살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갈라디아에는 언제 갔을까요? 47살 이후겠죠? 1차 전도 여행 때 48년경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7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48년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몇 년도일까요? 자, 47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48살에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러면 갈라디아서에는 몇 년도쯤 썼을까요? 47, 48, 49, 49년도쯤에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연도수가 이제 쭉 연결이 되죠. 33살에 회심을 하고 47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14년 동안 전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다가 47살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물론 중간에 잠깐 15일 머물기 위하여 올라간 적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올라간 것은 47살에, 48살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갔다가 49년도쯤 1년, 복음을 전한 지 1년도 안 돼서 갈라디아 교회에 혼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회심하면서부터 14년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은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교정받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순수한 복음임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가만히 들어온 가짜 형제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무엇들이 있을까요? 우리 보고 할례받으라는 사람은 없죠? 할례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사람은 없어요. 잠시 그냥 헛소리 좀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만큼 할례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할례 받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례라 그러니까 이상한데 거시기 수술 말입니다. 요즘은 좀 다른가요? 그런데 성경에 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셨던 그 할례의 의미로 할례 받는 사람은 없죠? 비뇨기의 건강을 위함이라는 한때 의학적 지식 때문에 그렇게 수술이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술을 받은 것이지 유대인들의 법률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일까요? 할례를 대신하는 무엇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뭘 회개하는 기도를 하느냐고. 회개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말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이론을 가지고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된 그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 성도들을 흔드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네, 논리적으로.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한들 무슨 소용이야?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죠? 오늘 나쁜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당당하게 와서 예배 드려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흔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작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왜요? 어제 11조를 드렸어야 됐는데 11조를 안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갈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놔요. 뭘로? 11조라는 것으로.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며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러고도 천국 갈 생각을 해?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되죠? 도대체 할례만큼 비중은 크지 않지만 소소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는데 조건으로 제시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술, 담배 피우면, 술, 담배 먹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말을 했죠. 그래요.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없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복음을 굳건하게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에 혼란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한 바울의 노력을 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누구에게도 확인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1장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얻게 된 복음으로서 누구에게도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광야로 가서 그동안 자신이 공부했던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했어요.
그 결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서는 누구도 만나서 교정받을 필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 올라갈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5절 마지막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계시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과 관련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14년 만에. 14년 동안 바울의 마음을 괴롭혔던 가장 강력한 것,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것, 무엇이었을까요? 할례였어요. 그래서 굳이 할례받지 않게 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십시오. 할례받지 않은 이 디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타내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2절을 보실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어요.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그 복음의 진실성을 사도들에게 제시할 필요성이 느껴졌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방세계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이방세계에 복음 전했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그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민 아시겠죠? 14년 동안 마음에 넣어두고 있다가 14년 만에 비로소 실천한 거예요. 복음을 지키려고. 이 복음이 더 이상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는 아직까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주장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한번 뒤집어 놓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고민하다가 마침내 올라갔던 것이죠. 두 번째 노력, 6절을 보실까요? 6절 마지막에 유력한 이들은 내게 무엇을 더하여 주지 않았다. 내가 가진 복음에 유력한 자들. 유력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유력한 자들. 한자예요. 힘 있는 사람들. 어떤 힘 있는 사람들? 어디서?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 정계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갔는데 그들이 내게 무언가를 더해주고 교정해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도 내가 전한 복음에 수긍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9절 마지막 세 번째 노력. 주의 형제 야고보와 게바, 누구죠? 베드로와 그 다음에 누구? 사도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뭐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준 복음이에요. 1장 4절. 그 복음을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했다. 네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같다. 친교에 악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악수해 볼까요? 당신이 믿는 복음과 내가 믿는 복음은 같습니다. 악수 한번 해보시죠. 그런 뜻에서. 손 좀 잡아보세요. 당신이 믿는 복음과 내가 믿는 복음이 다르잖아. 이효진 집사님. 그래요. 이 유력한 자들 중에 속해 있는 구체적 거명한 사람들, 이 세 사람들조차도 내가 전한 복음을 합당한 복음이라고 인정해 주었다. 인정해 주었다. 다만 이 세 사람이 내게 더해준 것이 있다면 10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가 하는 문제만 강조해 주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보살펴 주라고. 네가 가진 복음이 틀림없기는 한데 어떻게 해라? 한 사람들 돌봐주라고.
그게 구원과는 연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관계가 있다라고 소개해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의, 자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그 복음의 순수함과 정확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처럼 힘쓰고 애써서 노력했다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설명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뭘 했는지 알았어요. 이유를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강조해서 말했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한 이유는 부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혼란케 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14년 동안 고민했던 일, 14년 만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소개하여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을 지키려고, 그 복음을 지키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애썼던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지키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때로는 우리 귀에 다가와서 살며시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복음,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마음에 새겨 이 복음을 지켜내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값없이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 우리가 치르는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치르는 값없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도록 감동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일,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받음을 기꺼이 받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주님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예배드리면서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 보십시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간섭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사람을 살리게 된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보경 집사님 이빨 때문에 부탁하셨는데 한 번만 더 하시고 다음부터 조금 제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81주년. 제국의 식민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던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복을 맞았죠. 선열들께도 감사,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며 광복절을 의미 있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을 허락하신, 제국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광복절로 지키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캠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마침 우리 학생들이 캠프를 시작할 때 크게 뜨겁지 않았죠? 구름이 많이 끼었고 비는 안 왔죠? 구름은 많이 낀 반면 비는 많이 오지 않아서 캠프를 무사히 은혜 중에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 캠프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했을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임직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류사회의 최고의 인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다 같이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므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음, 그 복음을 일평생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